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자입니다. 사랑하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 사도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핍박 허가증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을 때 그때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면서 저 사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사도, 그가 한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번개의 아들이다, 벼락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다고 아예 그냥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번개의 아들이 아주 욱하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어떤 서기관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은 처음이요 끝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항존직 선거가 무엇입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항존직 선거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눈치 빠른 분들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자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항존직 선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 오늘 본문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기도의 일꾼들을 지금 보여줍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지식, 목사를 비롯하여 중직자들의 그 일을 말할 것입니다. 또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또는 자기 것을 다 바쳐서 하는 구제, 이런 모든 것들, 항존직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들,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명예가 필요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부터 그런 점에서 고백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강교회에 와서 참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그 특심하여 일했습니다.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제가 좀 지나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이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참 심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때는 무슨 일을 지시하였을 때 그 과업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없으면 제가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뼈아픈 독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일을 이것밖에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삼류냐, 한강교회가 삼류냐, 아니면 당신들이 삼류냐, 제가 이런 독서를 사실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나간 우리 교육자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무개 목사님에게 참 미안했다, 아무개 전사님에게 참 내가 미안했구나, 내가 그때는 참 어렵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때는 참 철부지였고 여유가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한 4년 반 지금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저의 어떤 EQ라든지 영적인 그런 것들을 진단할 때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안정이 되었다.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로 선출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장로는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해주셨대요. 냉철한 이성을 지적하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 열심을 내고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나는 다 잃은 것입니다. 나는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중직을 맡게 되면 그전까지는 천사 같은 얼굴이었던 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경직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그 일에 집중하느라 여유가 없어지는 분들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며 연륜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더 재미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빠져서 사랑보다는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 지식을 더 붙들고 봉사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런 부대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였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사실은 중직을 맡을수록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중대한 임무를 맡으면 맡을수록 더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직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할 사람이 바로 중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나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도 선출될 것이고 안소 집사님도 또 권사님도 선출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얼굴이 경직되고 변한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지적하십시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얼굴이 경직되거나 제 얼굴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군요. 너무 일에 빠져 있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거나 여유가 없거나 너무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다면 내 속에 엔진 역할을 하는 사랑의 원자로가 꺼져버린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직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으십니까? 또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사랑의 원자로에 그 동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가? 진정으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에 임하였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 사랑의 엔진이 꺼져 있거나 식어 있다면 내 사역에는 가장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이, 심지어 자기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구제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중직자로 열심히 일해놓고 그 열심히 일하는 중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거나 우리 스스로 교회를 할 때에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훈련을 좀 받아야 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은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출석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이것은 습관이 되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11조 생활은 기본입니다. 감사의 생활, 여기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항존직 일꾼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 기본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거를 해서 사람이 선출이 되어도 당에서 또는 재정부에서 점검을 다시 해서 그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당선 무효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엄한 교회는 총회법에 따라서 당에서 공천자를 심사하여 그 공천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은혜가 많은 것인지 약간 무른 것인지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투표로 우리가 공천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천되고 또 이렇게 항존직에 세워지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기본이 약한 분이 뽑히시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이후로는 그 기본에 합당한 살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평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교우들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점검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그런 훈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살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내가 사랑하자 그러면 그냥 사랑이 저절로 되던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랑 이거 제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거꾸로 하라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제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에 관심 없고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쉽게 됩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랑 그냥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힘들지만 안 되지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오래 참겠습니다. 화나는 일을 만나도 온유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되어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는 입을 막겠습니다. 거들먹거리고 싶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싶지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만 챙기고 싶을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터뜨리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하나 훈련해서 어제 한 가지 했으면 오늘은 2개 하고 내일은 3가지 하면서 점점 훈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사랑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전직 일꾼을 뽑지만 이 말은 뽑는 것만큼 은퇴하는 분들도 이제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그 일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는 만 70세 정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때문에 어떤 분은 꼭 이렇게 항존직이 되셔야 될 만한 분인데도 이렇게 또 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분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70세는 교회적인 행정 절차일 뿐 공식적인 사역을 내려놓지만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젊어서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나에게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다 끝나게 되면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은퇴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들을 뵈면 그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한때 시무 장로님으로 계셨을 때 추상 같은 모습도 있으실 법한데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아들 같은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맞다.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구나.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 돈도 힘도 명예도 다 없어지겠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남아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 다른 것 다 없어도, 정말 세상적인 것 다 없어져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좀 아부성 발언을 드린다면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도 저런 믿음의 선배처럼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건강을 위해서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권사님들 또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저를 위해서도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것 정말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 분들, 그래도 충분히 임종의 시간이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돈, 명예, 권력, 힘 이런 것 정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보면요, 마지막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이제 그 어르신이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첫째 아들을 보고 싶다. 또는 둘째 아들을 불러라. 그 아드님과 이렇게 등졌던 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불러라. 또는 아무개 집사님을 불렀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울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 사랑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때 사랑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합시다. 중직을 맡은 분도 사랑하시고 중직을 맡을 분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직을 맡기기 위하여 투표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 무슨 지방자치단체장 그런 선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야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을 찍어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을 찍어주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교회 항존직 선거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한강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주셔서 저 사람은 정말 일꾼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꾼을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각에서 뽑으면 안 됩니다. 조금 내가 저 사람과 감정이 상해 있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더라도, 나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일꾼으로 세우면 쓸만하겠다 싶으면 그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 싫다.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찍으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찍으십시오. 일꾼 돼갖고 시컨 일이나 해라. 그리고 찍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찍어서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오늘 투표를 하실 때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감정적으로는 싫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할 만하다 싶으면 그분의 이름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바로 기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좀 싫지만 그래도 내 양심상, 신앙 양심상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 싶으면 반드시 그 이름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결심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그 일꾼으로 부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투표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